오늘은 특별히 우리 어린 친구들이 같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참 좋습니다. 요즘은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좋습니다. 이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손자 손녀 이렇게 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분들이 아이들이 조금 뭐 분주한 듯 이렇게 여겨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 소리가 들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도 어린 아이들이 점점 태어나지를 않고 있고 교회에 아이들 소리가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 소리가 이렇게 울려 퍼진다라는 자체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또 어린 손자 손녀 외손주 외손녀 이렇게 또 계신 분도 있는데 다음에 같이 와서 예배드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개척 입당 감사 예배에 대한 소식을 우리 서울 북로의 목사님들 단체 카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톡방 규정상 이 댓글은 이 톡에는 남기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를 또 부연을 설명으로 남겼죠. 그런데 북노회 목사님 중에서 전화 온 것이 아니라 성주에서 예전에 제가 목회할 때 같은 시차례에서 지냈던 저보다 연세는 드신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북노회 목사님하고 또 친분이 있는 분이 그 성주에 있는 친구 목사님한테 저를 아니까 홍 목사가 이렇게 되었다더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사임하고 개척을 했다더라. 개척 입당 감사를 지금 드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기도 해서 전화를 온 겁니다. 그러면서 여차저차 하나님 은혜로 개척을 하고 또 개척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하니까 되게 또 걱정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이 시대에 기존의 교회들도 점점 교인들이 나오지 않고 있고 힘들어지는 이러한 때에 개척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인데 참으로 어려운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면서 기도해 주겠노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왜 교회에 나오기가 점점 힘들어지는가?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왜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에 안 나오는 불신자들은 예전과 달리 왜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는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점점 생활 여건이 좋아지다 보니까 힘든 일이 없다라고 여기니까 뭐 불편함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과 관련한 차원에서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가를 몇 가지 한두 가지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 교인들이 교회에 출석을 좀 소홀히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좋아하죠. 은혜라는 복음성 참 은혜스러운 곡이죠. 은혜라는 이 단어 속에 매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특별한 매력,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교인들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면은 교회가 너무나도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좋은 곳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하는데 그런 매력적인 모습,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교인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느끼지를 못하니까 교회를 멀리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힘든 문제들이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되고 육신도 회복되고 치료가 일어나고 참 기쁘고 행복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포천세 소망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말로 내가 상처를 받고 힘들어지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은행 일치하지 아니하는 모습, 또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하는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점점 멀리하는, 그래서 안 나가 가나안 성도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슴 아픈 우스갯소리가 있죠. 이 버스 안에서 젊은이들이 왁자지껄 시끄럽게 떠듭니다. 너무 떠들고 이렇게 하니까 옆에 사람한테 민폐가 되죠. 요즘은 남에게 민폐되는 그런 것들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남이 뭐라든 자기 편한 대로 하고 어르신들을 공경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죠. 어르신들이 있고 하면은 그 앞에서 좀 조심스러워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 버스에 어른들도 타고 있고 한데 젊은이들이 막 시끄럽게 하고 또 다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다 못한 한 할아버지 한 분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말씀합니까? 야 이것들아,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은 교회에서 자성하자라는 차원에서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교회가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시끄럽고 분란이 일어나는 일이 있다. 그러니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왜 버스 안에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우스갯소리,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영적인 매력, 또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매력들, 그런 좋은 모습을 보지 못함으로 불신자들도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면에 있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교회를 멀리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또 불신자들도 교회에 나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 그 또 다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어떤 측면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서,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에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은 교회에 나오지 말아 해도 힘들고 그런 일이 있으면 주님을 찾고 그리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나도 경험을 하지 못하고 교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간청하고 나누는 그러한 일들도 없고 그런 역사들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 교회에 나올 이유가 뭐냐,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욥은 고난당한 이후에 친구들이 네가 죄가 있으니까, 네가 잘못이 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때에 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 내가 내 눈으로 범죄하는 생각, 그런 모습, 그런 삶을 살지도 않았고 나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의롭게 살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주장 속에는 어떤 내면의 의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 이런 결과 해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어떻게 돌아가고 운행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이런저런 섭리를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욥을 깨우쳐 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끄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내가 함부로 말을 했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깨닫고 체험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욥의 체험적인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후에 회개할 때에 그리고 욥의 친구들도 회개하게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에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자녀도 그리고 물질도 하나님께서 갑절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성경에서만 살아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에서 믿는 자들 속에 삶 속에 적극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면 내가 직접 경험 못하더라도 교회 다니는 우리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지고 우리는 주일 찬양 예배를 얻고 오후에 다음에 이런저런 나누는 것들도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야 정말 저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듣게 되면 그런 간증을 통하여서 야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야 교회가 참 좋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또 그런 모습들이 불신자들 가운데에서 전파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저 사람은 분명히 저 상태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일어나고 저렇게 회복될 수가 있었을까?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지? 저렇게 힘들 때도 어떻게 평안한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 상황에서 감사할 수가 있지?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함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묻게 되는 일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셨다 이런 것들을 듣게 되면은 야 그러면은 나도 한번 신앙생활 해볼까, 교회 가볼까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를 쓰고 힘쓰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사회의 여론과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영향력들을, 선한 영향력들을 이 교회에서 교인들이 끼치게 되고 이 사회가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교회에서 체험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에서 교인들이 이렇게 체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불신자들 속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야 교회에 가서 기도해보자, 힘든 일이 있을 때 야 너 저 포천 새서만 교회에 가봐라, 거기 가서 기도해봐라, 최소한 포천 새서만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좀 기도 부탁 한번 해봐라,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지 않는 가족 형제들도 힘든 일이 생길 때에 야 나도 이제 네가 말하는 대로 믿음 생활하마,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출애굽시키셨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 동쪽에 있는 두 왕들, 그 왕들을 무찌르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첫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룰 때에 맞이한 성이 어느 성입니까? 여리고 성이 아닙니까? 그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창으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까? 여리고를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요? 7바퀴를 돌게 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으라, 그렇게 나팔을 뿌 하고 불 때에 백성들은 소리쳐서 외쳐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소리쳐서 외치는 거 잘 하죠. 우리 유리 언니, 우리 예준이 하나 참 씩씩하고 아주 소리도 우렁찰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그렇게 와 하고 다 소리를 쳤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성이 밖에서 안으로 폭삭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그것이 고고학적으로도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가나안 거민들이 듣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닙니까? 이미 여리고성 주민들도 벌벌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홍해를 그렇게 가르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다시 합쳐서 수장시켰다,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야, 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은 정말 감당하지 못할 신이었구나, 이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고대 시대 때의 전쟁은 신과 신들의 전쟁입니다.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이라고요? 신과 신들의 전쟁. 그러니까 각 부족 나라마다 자기들을 수호하는 신이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그 신에게 기도하죠. 그리고 자기의 신이 더 강하면은 다른 부족, 국가, 나라를 이제 전투에서 이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저렇게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고 애굽 군사들을 수장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고, 여리고성 그리고 요단 동쪽에 그 성의 왕들을 무찌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의 신은 정말 능력의 신이다, 이런 것에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죠. 그렇게 두려움을 느낀 족속 중에 한 성읍 중에 기브온 거민들이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야, 이대로 하다가는 우리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몰살당하겠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가나안 거민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죄악 가운데 있으니 다 몰살시켜라. 남녀노소 어린 아이까지 그 모든 가족들까지 다 없애라.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차원이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겠구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래,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거짓으로 화친을 맺자.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서 우리는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인데 당신들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자. 그렇게 계략을 꾸미고 그대로 낡은 옷, 다 곰팡이 핀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래요, 당신들이 우리와 화친을 맺고 당신들이 그러면 우리의 종이 되겠다고 하니 야, 우리는 이제 나무 패고 물 깃고 하는 어려운 일들 당신들이 다 해주겠다고 하니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기브온 거민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 대하여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기 전에 2절을 보면은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니라. 아이성보다 여리고성 아이성을 다 점령을 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강한 그러한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한편으로 살려달라, 이것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위협을 느낀 것이지요. 이제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그냥 항복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기브온은 가나안 땅 그 남부 지역의 중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브온을 이제 점령을 하면은 우리가 위험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 왕은 그 남부 지역에서 실세입니다. 큰 권력을 행사하는 왕이니까 옆에 왕들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러니 우리가 군사 동맹을 맺고 힘을 합해서 저 기브온을 점령을 우리가 하고 이스라엘이 넘보지 못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가나안 남부 지역 왕들 아모리 족속 예루살렘 왕을 포함해서 5개국이 군사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기브온을 치려고 이제 진을 치고 있죠. 그럴 때 기브온이 어떻게 합니까? 6절 우리 오늘 읽은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구한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능력을 베풀어 주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것은 당신들의 신 하나님께 요청해서 우리를 도와주게 해달라,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교회를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래야 해서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악법을 제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이것을 생생하게 체험하면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뭐 성경에나 나오고 전설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아닌가,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어디에 느껴지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천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포천 새소망교회를 보니까, 포천 새소망교회 여러분들, 주변의 분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정말 포천 새소망교회를 보니까, 누구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모양이다, 정말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나는구나,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는구나, 야, 사람들의 모습이 좋게 변하는구나, 정말 저들이 얼굴이 참으로 평안하구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된다면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 요청을 하고, 나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교회에 와봐야 되겠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병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교회를 찾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옛날에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그렇다면은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능력이겠습니까? 자연 만물을 주관하고 섭리하심으로 놀라운 초월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승리하게 해주겠다, 저 연합군 군사들 한 명도 너를 당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 입에서 뱉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뱉으신 대로 도와주시죠. 그래서 그 5개국 군사동맹 맺은 자들과 전투를 치르는데 크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라고 하면서, 이제 막 그들이 도망하는데 추격하면서 따라가면서 칩니다. 그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데, 어느 정도로 큰 우박인지 모르지만 이 본문의 11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어떤 우박 덩어리라고 했습니까? 큰 우박 덩어리. 여러분, 우박, 저도 작년에 크게 우박이 막 떨어지는 거 봤는데, 정말 뭐 큰 우박이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도 큰 우박이 떨어지면 차량에 피해를 입고 차가 다 파손되고 유리창이 깨지고 그런 일이 있죠. 아마 큰 우박 덩어리라고 했으니까 뭐 골프공만한 것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골프공이라 하더라도 저 하늘에서 수백 킬로 하늘에서 떨어진다, 속도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가 골리앗이 다윗이 던진 물맷돌, 이렇게 돌을 물매에 넣어서 핑핑핑 돌리는 것이 아닙니까? 핑핑핑 돌리면서 야, 돌아, 날아가라 날아가라 퓨 돌리니까 그 돌이 알겠습니다, 시속 150km 퓨 하고 날아가서
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대로 쓰러진 것이 아닙니까? 수십 킬로로 이렇게 날아가도 큰 타격인데 100km, 200km 속도로 날아가면 얼마나 큰 타격이겠습니까? 그것이 이 머리에 떨어지고 온몸에 떨어진다. 그대로 우박에 맞아서 적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칼에 죽은 숫자보다 큰 우박덩이에 맞아서 죽은 자들이 더 많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월적인 창조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여서 나타나게 됩니다. 저도 개척을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모가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저한테 당부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또 금전적인 부분들과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교인들이 예배 출석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뭐 금전적인 것 하나님 도와주셨다, 뭐 하나님 도와주신 것이지만 괜히 부담을 느끼고, 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대출을 받았지만 금액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도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대출이라는 말 자체만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럴 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전혀 부담을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혀 교회에 짐을 지우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에 이런 또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얼마간에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시고 저도 있는 것 없는 것 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도 헌신을 다해서 이렇게 채워졌지만 얼마간에 대출을 했는데 이번 주에 그 대출한 것에 반을 갚았어요. 그렇게 갚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갚을 수가 있었냐면은, 제가 지금 직장 가입으로 하기를 원해서 사모가 직장 보험에 가입을 해 있으니까 저는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을 되어 있죠. 그래서 작년에 사모에게로 피부양자로 올리려고 했지만 태양광 발전소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제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또 종교인 소득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임을 하고 태양광 발전소도 폐업 신고를 하고 이제 나는 개척을 하기 때문에 뭐 전과 같은 종교인 소득이 발생도 안 하니 지금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7월 달부터 사모의 직장 건강보험으로 저를 피보 부양자로 해서 올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직장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제가 지역 건강보험료 내는 것 월 10만 원 정도 내는 것 안 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뭐 그렇게만 돼도 감사한데,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어요. 그 당시는 종교인 소득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상황에 저의 소득 똑같이 이렇게 다 검색하고 다 되는데 이 직원분은 그 당시여도 이 소득으로도 태양광 발전소만 없으면은 직장으로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사람만 달라졌는데 어떻게 보고 어떻게 제대로 아느냐에 따라서 아주 정반대의 그 해석을 하고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모가 직장 근무한 그 2022년 11월 달부터 해서 한 6개월 정도 환불을 해주겠습니다. 제가 낸 지역 건강보험료 그렇게 하길래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한 4개월은 다음에 또 금액을 판단해보고 하겠습니다 했는데 30개월치를 그렇게 환불을 해주겠노라 하고 환불이 되었어요. 그것으로 제가 빚의 반을 갚고 11조 할 거 떼놓고 반을 갚았습니다. 그러면 대출이 어느 정도 했던 거가 대충 나오죠. 하나님, 제가 개척하면서 11조 못 내는데 11조 한번 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11조 더 하게 하고 빚도 이렇게 반 정도를 갚게 해 주신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었고, 또 노예의 한 목사님이 주중에 전화가 와서는 이번에 개척 입당 예배에도 오시는 노예의 어른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필요한 것 한번 이야기해 보라라고 하면서 교회에 의논해 보겠노라. 우리 장로교회는 대의 정치고 당회 정치이기 때문에 당에서 또 의논해서 해야 되죠. 목사님이 원한다고 해서 교회 돈을 함부로 지출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교회에서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테니 필요한 것
큰 거 아니고 적은 것 한번 이야기해보라, 컴퓨터라든지 그런 거 이야기해보라 하길래 처음에는 다 준비됐습니다 하고 끊고는 제가 미가엘 반주기가 전에 무상으로 받기로 했는데 앞에 계신 목사님이 또 사정이 있었어서 가지고 가셨기에 새벽기도회라든지 이럴 때 필요해서 다시 검찬을 했죠. 컴퓨터 정도 이야기하니까 그 정도 금액으로 미가엘 반주기 이거 필요합니다 하니까 그러면 청원을 해보라 해서 청원을 했습니다. 뭐 그 교회 장로님들 당회에서도 좋습니다 라고 하면은 뭐 될 거고, 뭐 또 조금 아직 우리도 힘든데 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는 일이 있고, 또 주중에 우리 서치사의 목사님이 오셔서 점심도 이렇게 사주시고, 또 이런저런 도움의 말씀도 해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하자. 이스라엘은, 특히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실수한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 거민과 화친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브온 거민들까지 다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시키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속여서 화친을 맺었으니 이 화친 조약은 무효다. 오늘날은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무효 소송을 걸고 이렇게 이들이 거짓으로 속여서 맺은 계약이니까 이것은 무효요, 이렇게 하면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니까 법원에서도 무효 이렇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취소시키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화친을 맺었으니 그대로 우리가 유지한다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화친을 맺은 그 내용대로 기본이 도움을 요청할 때에 당신들이 거짓으로 화친을 조약을 맺었으니 뭐 도와주러는 가겠다 하고 뜸을 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중에 좀 도와주는 척만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즉각 도와주러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신실한 모습, 의리와 신의를 지키는 모습을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그렇게 도와주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돕는 자를 도우십니다. 신실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할 때에 7절 다음에 8절,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능을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는데도 도와주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신실하고 신뢰할 만한 모습, 그런 모습이 충성된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죠. 제 동기 목사가 선교사로 가 있으면서 이 선교지에서 도와주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기존의 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참 있었다. 그리고 모르는 분들도 도와주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제가 개척 초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이야기하니까 그것들도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요 긍휼이지만 너의 삶의 흔적,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 가운데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가 사람들 앞에 좀
못되게 그렇게 모습을 보였더라면은 그렇게 뭐 과거에 인연 맺었던 분들, 또 잠시 인연 맺었던 분들이 그렇게 저렇게 도와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참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자 하는 그 모습이 조금이라도 비춰졌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말 흉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다, 이런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자신에게 위협이 되니까 자신의 그 힘과 권세로 주변의 국가들을 압박해서 군사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힘으로 기브온을 공격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도니세덱이 의지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힘과 권세, 물질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기브온 거민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시고 큰 우박 덩어리로 그렇게 다 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끝낼 수도 있었지만, 평상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분별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 지금 이 상황에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저 가난한 거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벌벌 떨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태양도 달도 멈추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내가 해주겠노라, 이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기도하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12절 하반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해가 지지 아니하도록 태양이 그대로 멈추도록 자전의 속도를 느리게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달도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쪽 저쪽에서 밝음을 유지해서 대적들을 다 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14절은 이 일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오셨음이니라.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기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4절 하반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오셨음이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성자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능력을 다 베풀어 주시려고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신뢰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면 될까? 이것을 생각하고 실행으로 옮겼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는가?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지금 이런저런 문제,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시고 그 기도를 할 수 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한다면은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죽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삼일째 하나님께서